계속해서 사울의 회심 사건을 몇 주간 동안 보고 있습니다. 이 사울의 회심은 서구의 역사의 판도를 바꾸어 놓는 전기를 세우는 놀라운 사건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한 인물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한 인물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름은 성경에 세 사람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본 대로 사도행전 5장을 보시게 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아실 것입니다. 유무상통을 하던 그 초대교회에 자신들도 혹이라도 그와 같은 행동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까 위선된 마음을 가지고 성령을 속임으로 그 죄값으로 즉사하게 되는 그 사람들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남편이 아나니아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사도행전 23장에 가게 되면 이제 보게 될 것인데, 거기에 보면 AD 48년에서 59년까지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으로 있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곧 아나니아였습니다. 이 사람은 사두개파 사람으로 악명이 높았던 사람인데 사도 바울을 대단히 괴롭히고 끊임없이 고소를 하던 사람입니다. 그 23장 2절 이하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변호를 할 때에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의 옆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에 사도 바울로부터 한 소리를 듣게 되죠.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여, 하나님께서 너를 칠 것이다 이렇게 책망을 받는 사람이 곧 아나니아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제 아나니아입니다. 제가 세 사람을 소개해 드렸는데 앞에 두 사람은 혹시 여러분들이 잊으셔도 괜찮지만 이제 오늘 말씀드리게 될 세 번째 인물인 아나니아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이 아나니아는 다메섹이라고 하는 성에 살고 있던 경건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개종을 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입니다. 사울이 눈이 먼 채로 다메섹 성에 들어가 머물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한편에 아나니아를 만나 불러주셨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환상 중에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만나시고는 부르십니다. 아나니아야. 이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 아나니아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얼마나 흥분이 되었겠습니까? 그가 개종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되기는 하였지만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된 것이 처음이라고 추측해 볼 때에 얼마나 가슴이 떨리는 장면입니까? 그래서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다거나 약한 믿음이 강한 믿음이 되었다거나 하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자신의 믿음의 대상이요 언젠가는 반드시 만나 뵙게 되어질 소망의 대상인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되었다는 차원에서 왜 가슴이 떨리지 아니할 것이며 흥분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흥분을 가진 아나니아가 무엇이라 대답을 합니까? 그 다음을 보시면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단히 간단하죠? 비록 이 대답이 간결하긴 하지만 그 속에 담겨있는 아나니아의 심정을 헤아리려고 한다면 아마도 많은 상상력이 동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를 부르신 분이 주님이 맞으신가요? 저를 다 찾아오시다니 이게 어쩐 일이십니까? 무슨 일이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무슨 일이죠?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이 요청하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해내겠습니다. 반드시 순종하고야 말겠습니다.
이러한 흥분과 각오와 준비된 마음이 이 짧은 대답 속에 담겨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와 같은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마음에 흡족하셨는지 이제 본론의 말씀을 그에게 전해줍니다.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예수님의 요청은 한 사람을 찾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사울이었습니다. 당시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워낙 흔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울을 말하는지 그가 현재 있는 곳과 그가 어느 지방 출신인 것까지 자세하게 설명하여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곧바로 행동대원이 되어서 뛰쳐나갈 준비를 다 갖춘 것만 같은 아나니아가 순간 주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미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익히 들어 잘 알고 있었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나니아가 지금 예수님께서 착오를 일으켜서 착각을 하시고 뭔가 잘못 알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하고 정확한 사울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하여 이렇게 말한 것이겠습니까? 그럴 리는 없죠. 그렇다고 하면 무엇입니까? 이 말 속에는 아나니아의 여러 가지 심리 상태가 숨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분노입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이 사람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많이 들어왔는데 매우 몹쓸 사람입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을 심히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힘들게 하고 핍박을 한다고 소문이 자자하게 나 있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이곳까지 찾아와서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샅샅이 뒤져서 다 예루살렘으로 잡아가려고 산헤드린 공회에서 영장까지 받아가지고 온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왜 찾아가라고 하십니까? 이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공동체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사울은 공공의 적이었습니다. 예수 공동체를 무너뜨리려는 독초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런 사람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자기 편이 되게 하시려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항변을 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 아나니아의 심리가 두려움이 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록 그가 기도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은 해 주셨지만 어떤 연유에서 그가 기도하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아무튼 그가 호랑이인 것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이죠.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인물인 것을 잘 알고 있는 아나니아였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여 찾아갔다가 서로 사울은 눈이 감겨서 어떻게 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 주변에 있는 함께 왔던 일행들이 자기를 붙잡거나 아니면 그들에 의하여서 맞아 죽는 것은 아닌지 왜 안 두렵겠습니까? 어떤 봉변을 당하게 될지도 모를 그 상황에 목숨을 담보로 찾아간다는 것이 선뜻 내킬 리가 만무한 것이죠. 이와 같은 아나니아의 심리를 꿰뚫어 보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시는 것이 15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으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무슨 말씀입니까? 이미 네가 알기도 전에 오래전부터 복음 전도의 사역을 위하여 계획하시고 생각해 놓은 사람인 것을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나니아의 마음에 있는 분노와 두려움을 제거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안심을 시켜주시는 것이죠. 영문도 모른 채 그냥 가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적진에 뛰어들으라고 강요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심으로써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죠. 이와 같은 말씀을 듣게 된 아나니아가 결국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17절을 보십시오.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나니아가 말씀에 순종하여서 직가라 하는 거리에 나아갑니다. 거기에서 유다라 하는 사람의 집을 찾습니다. 그 안에 머물러 있던 사울을 드디어 만납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안수하면서 그를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 사울아, 형제 사울아. 이 호칭은요, 대단히 획기적이고 의외의 호칭입니다. 비록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사울을 찾아 만나기는 하였지만 보자마자 형제라고 부를 만큼 감정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죠. 당시에 형제라고 하는 말은 아무에게나 그냥 쉽게 불렀던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한 사람들끼리만 불렀던 것이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호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나니아가 사울을 향하여 형제요 라고 부르게 된 것은 그 사울도 예수 공동체 안에 들어온 한 가족, 한 형제인 것을 인정하고 맞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내 감정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지금 나의 감정은 어찌하든지 아무튼 주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여 자신의 의지를 발동하고 있는 이 아나니아로 인하여서 사울은 눈을 뜨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례까지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하여서 사울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죠. 새로운 거듭난 사람이 되어서 주님을 위하여 평생을 바치는 위대한 주님의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한 사람의 경계를 넘어가는 행위를 통하여서, 경계를 넘어가는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서 세계의 판도가 바뀌는 역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나니아의 행동을 좀 더 확대하여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잠깐 등장하여서 사라지게 될, 그래서 우리의 기억에 남아있지도 않아도 될 그러한 인물이 되어서는 안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가져야 할 태도와 행동의 규범이 그 아나니아의 행동 속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입니까? 경계를 넘어가는 순종, 그것이 바로 우리의 다른 사람을 향한 태도와 행동의 규범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상식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판단이나 사회적인 통념이나 또는 상황이 만들어 놓은 경계라고 하는 것을 설정해 놓았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이미 울타리를 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을 찾아야만 하는 시대적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경계의 벽들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연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한 것일까? 이것을 잘 표현해 놓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세 가지 비유의 말씀입니다.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린 목자와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과 한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심정을 그려놓은 각각의 비유들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동일한 사실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 누군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무엇인가를 상실하였다. 두 번째, 그것은 총력을 기울여서 찾아야 할 만큼 중요한 것이다. 세 번째, 그렇게 해서 찾게 될 때의 기쁨은 말로 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알려주고 있는 비유,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비유들은 누가복음 15장 1절을 보시게 되면 당시에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을 때에 그것을 보고 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수군거리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저 예수는 세리와 죄인들이 오고 있는데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을 수 있는가? 어찌 사귐을 할 수가 있는가? 라고 하는 것으로 수군거리고 비난을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들을 향하여서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 세 가지 비유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잃어버린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가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하여 이 세 가지 비유가 등장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당시 사회가 규정해 놓은 그 통념의 경계를 넘어가고 있는 예수가 너무나 못마땅했습니다. 랍비라 자청하고 있는 사람이 함께 자리를 할 수 없는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자 비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어떠합니까? 그들이 정해놓은 사회적 통념에서의 세리와 죄인들조차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백성들이요 자녀들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양이요 드라크마요 한 아들이었습니다. 다시 찾아야만 하는 중요한 사람이었고 찾았을 때 기쁨의 잔치를 벌이지 아니하면 안 될 만큼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잃어버린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 찾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해 놓고 있는데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류를 향한 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마치 그 두 아들의 비유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집안에 있는 마다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비록 아버지의 곁을 떠난 적이 없고 아버지께서 명하신 것을 어김이 없이 성실하게 일을 감당했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은 충성을 다했지만 동생을 받아들일 만큼의 마음의 여유는 없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아버지의 집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동안에
동생은 밖에 나가서 흥청망청 망나니처럼 살다가 그렇게 돌아왔는데, 그러한 동생에게 베풀 온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치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동생에게 다가가서는 안 되는 경계의 선을 그어 놓은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그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라고 작정을 한 것입니다. 넘어서는 것은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부당한 것이라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자기가 설정해 놓은 그 경계의 선을 넘어가 동생을 맞아들이게 되니까 마음으로부터 울분이 터쳐 나온 것이죠. 그냥 맞이하는 것도 용납이 안 될 터인데 하물며 잔치를 베풀고 자기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환대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른 것이죠. 마치 요나와도 같은 모습입니다.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하시려는 하나님의 태도가 너무나 싫었던 요나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부하가 나서 도망치기로 작정을 하죠. 욥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니느웨와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는 배를 타게 된 것이죠. 한마디로 뺑소니를 친 것입니다. 왜 그와 같은 행동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마음에 형성되어진 경계의 벽을 넘어가라고 요청하시니까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니느웨 백성들이라고 하는 편견의 경계의 벽이 너무나 높게 요나의 마음 가운데 쌓여져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요나로 하여금 끝까지 그 경계선을 넘어가도록 요청하지 않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맏아들을 꾸짖는 아버지의 심정과 동일한 것입니다. 경계의 벽을 허물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혹 이와 같은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세워져 있는 경계의 벽이 있지는 아니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은 경계의 선을 훌쩍 뛰어넘은 사람들이 있어서 오늘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2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의 비유를 들고 계십니다.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는 종들을 보내어서 이미 초청을 했던 사람들을 모셔오도록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종들의 초청에 응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서 한 번 더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이렇게 간청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응이 매우 무서운 걸 볼 수 있습니다. 5절 보십시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얼마나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기껏 초청장을 보내서 초청을 하였는데 거절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부름받은 보냄을 받은 종들을 잡아서 능욕을 하고 죽이는 일까지 서슴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이 화가 났어요. 그들을 다 진멸을 했습니다. 동네를 불살라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종들에게 말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이렇게 명령을 새롭게 합니다. 지금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복음을 거부한, 진리를 거부한 유대인들을 빗대어서 하신 말씀이에요.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왔으나 유대인들이 거절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빗대어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그 복음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더 이상 유대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온 열방 가운데 나아간다. 이방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이와 같은 사람들로 가득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비유에서 보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은 다 접어두고 한 가지, 종들의 태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몇 번이나 거절을 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사태가 발생한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임금이 또 명령을 하잖아요. 이번에는 아무데나 가서 아무나 보이는 대로 데리고 오라, 이렇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이미 초청을 받았던 사람들조차 거절을 하는 판국에 아무나 오겠습니까? 또 어떤 봉변을 당하게 될지 모를 그러한 상황 아닙니까? 설령 몇몇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임금이 배설한 잔치자리에 합당한 자인지 검사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마땅치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종들이 명령을 하고 있는 임금에게 토를 달지 않는다는 거예요. 명령을 받은 종들이 즉시로 길에 나가 선한 자이든 악한 자이든 보이는 대로 다 혼인잔치에 부르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대목인데 이게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선입관을 다 내어버린 거예요. 사회적인 통념이나 자기들의 마음에 세워진 모든 기준들을 다 버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혹시 거부를 당하거나 창피를 당하거나 조롱을 당하거나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을 받을지도 모를 모든 두려움을 뒤로 한 채 오직 명령에 순종하여 나아간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경계를 넘어서는 행동인 것입니다. 크로싱 더 바운다리, 바운다리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경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이러한 종들이 있었기에 혼인잔치에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가 있게 된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이 시대에 누가 종들이어야 하겠습니까? 과연 이 시대에 누가 아나니아여야 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내가 아나니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부르고 만 것이 아니라 다시금 보내기 위하여 부르신 것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그 보내심을 받은 전령으로, 대사로, 사자로 인정할 수 있다면 이제 나는 내가 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 안에 형성되어져 있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쳐져 있는 경계의 선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울타리를 제끼는 것입니다. 경계의 선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경계의 벽들을 다 제거해버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있을 때에 드디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경계의 선들이 과연 무엇입니까? 너무나 바빠 보이는 저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복음이 들어갈 것 같지 않은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경계벽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아직 복음을 들어서는 안 되겠어 라고 생각되어지는 경계벽을 허무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괜히 말해봤자 씨알도 먹히지 않을 것 같아. 그런 경계벽을 허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기가 막히게 잘 살고 있어. 뭐 예수님이 안 필요한 것 같아 라고 생각되어지는 모든 경계의 벽을 허물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 사람한테는 괜히 말해봤자 욕만 실컷 먹을 것 같고 봉병만 당할 것 같고 무시만 당할 것 같아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와 같은 경계의 벽을 허물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저 사람에게 예수를 소개했다가는 예수님 얼굴만 먹칠할 것 같아, 예수님이 오히려 수치를 당할 것 같아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러한 경계의 선도 넘어가는 것입니다. 모든 경계벽을 허물고 넘어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자기의 마음 가운데 생겨났던 거대한 경계의 벽을 넘어가서 사울을 만나게 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의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형성되어져 있는 이 모든 울타리들을 다 제거하고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난 것보다 더 위대한 일들을 만나게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하기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 그 무엇이 되었든지 하나하나 다 제거하고 경계의 선들을 훌쩍 뛰어넘어서 복음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생명을 전해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우리의 미래의 멸류관을 쓸 수 있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나는 나도 모르게 넘어가지 아니하였던 울타리 안에 갇혀서 나 홀로 주님을 믿는다 하지는 아니하였습니까? 이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도전을 받습니다. 내가 아나니아가 되기를 원합니다. 원치 아니하였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드리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